그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17장은 내용 자체가 너무도 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참으로 깊고 심오하다고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사람들의 말만 잠깐 들려보더라도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이신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성경이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만 딱 남는다고 하여도 기독교의 이 복음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17장에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도 하고, 또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또 유명한 종교개혁가라고 할 수 있는 존 락스 그런 종교개혁가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구원의 영혼의 구원의 첫 번째 닻을 자기는 요한복음 17장에 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17장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고 또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내용이 17장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복음의 진수가 다 녹아져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예수님의 기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왜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계신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7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믿은 바로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저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항상 발음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기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도 알고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중보기도를 하는 나 자신이 먼저 기도를 받아야 된다. 나 자신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먼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때로는 사람이 부끄럽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해주시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를 하는 우리, 하나님과 이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복을 초청을 해서, 은혜를 초청을 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복과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인 나부터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부터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사실은 이기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내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먼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더 강박관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 이전에
과연 내가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느냐, 정말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많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과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바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억지로 떠밀지라도 다른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 중보기도지, 억지로 내가 내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물론 억지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복이 충만해야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저만 해도 그래요. 저도 참 목회자지만 부끄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떨 때는요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저만 봐도 그래요. 한 인간으로서, 영혼으로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는요, 어떨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도, 회사를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도 신호대기에 가서 딱 서잖아요. 그러면은 이 맞은편에 오는 차 안에 있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볼 때 눈물이 많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전혀 평소에 늘 보는 광경이에요. 늘 보는 광경이고 늘 정말 색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 같고 목적 없이 걸어다니는 것 같고 얼마나 저들의 삶이 힘들까,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괴로울까, 어려울까, 힘들까, 그런 불쌍하고 애틋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니까 막 지나가다가도 차를 향해서 막 복을 기도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중보 기도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느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니까. 바로 그 상황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물론 구약의 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1년에 1차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의 말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먼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표라는 것이죠. 예표. 실상은 17장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도 있다. 받아야 될 것도 있다. 그래야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셨으면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였어요? 영화. 그렇죠. 영화라는 단어 몇 번 나옵니까?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영화롭게 하나, 그러니까 영광을 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영광에 관한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다는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우리 16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말이에요. 왜냐면요, 16장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냐면요, 이 16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만찬하시다가 식사를 하시면서 말하자면 예배, 곧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끝마칠 때에는 기도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 절에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고 말씀을 끝마치셨어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승리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으니까 승리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면류관, 영광이라는 거예요. 승리자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광에 관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영광에 관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가장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1절에 이 부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따로 영광을 올리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체로, 그분 자체로 영원토록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지금 그분에게 있어도 우리가 달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분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데에는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일평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것을 너희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늘 관심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전까지는 어떠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어떠한 목표를 내가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2014년 오늘부터는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나는 이 평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리라는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옵션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일평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듯이 그분을 따르는, 정말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말은 곧 여러분과 제가 예외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을 일평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그 방식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치채셨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는 나는 일평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표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은 먼저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잘 들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유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치아를요 가장 하얗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저 정원에도 계시지만은 치아를 가장 하얗게 만드는 방법은, 물론 치아 치카치카를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미백을 해서 하얗게 만들 수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을 태워버리면 치아가 아주 하얘집니다. 치아가 아주 돋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까마니까. 그런데요. 그렇죠. 세상에서 어떤 하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하나를 주인공을 딱 주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브 주연들은 좀 이 메인 캐릭터, 메인 주연보다는 조금 덜한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게 메인 캐릭터가 이게 좀 키가 좀 작다면은 그 주변에 서브 주연들 다 키를 다 맞춘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주변을 약간 조절을 해가지고 주변을 깎아내려가지고 그 메인 어떤 것을 이렇게 딱 드높이는 그런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주는 어떤 영광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서 그 영화로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텐데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그가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일평생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그 뜻, 자기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만 하는 그 일을 쫓아서 그 일 가운데서만 계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 영화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렇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몇 명 선별해가지고 그 선별한 사람을 아들에게 줬는데, 그러면 그 선별해서 준 아들의 선별해서 셀렉트해서 아들에게 준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 땅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다스린다라고 해서 이 말을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왕처럼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비추어 볼 때 더 적절한 표현은 만민을 섬기는 거죠. 사실 그렇게 더 이해가 빨라요. 만민을 섬기는, 즉 만민을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아서 그 생명을 다 쏟아서 만민을 섬길 수 있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지금껏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더욱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무력하게 팔 벌리시고 못 박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무력하게 죽으신 것을 어떤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그것을 실패라고도 보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이 전혀 선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좀 괴로워 보이는 건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감정도 당연히 우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신 그 참혹한 광경 때문에 우리가 좀 거기에 너무 마음 쏟아서 사실 본질 자체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록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이기엔 그가 피를 흘리시고 무력하게 극형을 당해서 죽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각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걸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산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처럼 나도 반드시 십자가를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오직 단순히 예수님의 사명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극형을 당해서 죽으셔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성물이 필요하니까. 의인으로서 목숨을 대성을 해야만 만민을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명이 있으시니까 그가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당당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 그 삶에 내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의 사람은 뭐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가 노래하는지 모른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껏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여기서 잘 살아왔다가 갑자기 자기 인생을 확 바꿔가지고 여기로 가다가 갑자기 확 바꿔 여기로 갑니다. 물론 많은 경우 중에 한두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사람의 어떤 삶의 방향을 확 바꾸셔가지고 여기를 잘 갔다가 갑자기 가게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은 지금껏 자기가 본인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하나 세세하게 하나씩 인도함을 받아왔다면 이 삶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녹아있고 이 삶 자체에 하나님의 사명이 녹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의 어떤 말씀대로 잘 걸어왔다면 이 사람의 그 순종함과 삶 자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그닥 많지 않고, 나는 지금 괴로운 가운데고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은 참혹하고 비참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사명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참혹하게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꺼려하지만, 실상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명대로 그대로 따라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를 가장 영원롭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그 격형 자체가 하나도 선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광만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영안을 가야 된다.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하신 사명대로 살아왔다면, 100% 사명대로만 살아왔다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모습 자체는 참혹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정말 어려울지라도 그거가 아무 상관없이 이분의 삶 자체가 아버지를 가장 영원롭게 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기서 배울 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당장의 내 삶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그렇게 뭐 좋은 열매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대로, 나에게 명하신 직분대로, 나에게 명하신 모든 부르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다면, 즉 하나님께서 쓰신 대본대로,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대로 그대로 내가 연기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스토리대로 내가 살아왔다면 이미 그 삶 자체가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대로 내가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왔다면 이미 그 사람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나게 큰 영광을 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작곡가가 있다 생각해요. 작곡가가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작곡가가 음을 막 썼습니다. 그러면 연주자는 그 음대로 잘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C가 있네. 근데 연주자가 딱 거기에 낮은 C는 너무 슬퍼. 낮은 도는 너무 슬퍼. 그래가지고 나는 높은 도로 연주해야지. 높은 도를 연주한 순간에 그 작곡가와의 그 작곡가가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끼리 높은 음이니까 아 좋다 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곡가랑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본에 이 드라마는 이 영화는 주인공이 슬픈 일도 겪게 되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스토리예요. 그 중간에 대본대로 각본대로 연기자가 충실하게 연기를 하면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을 높이는 일이지 그리고 감독도 높이고 연기자 높이는 것이 연기자 갑자기 여기서 나는 슬픈 연기하기 싫습니다라고 기쁜 연기라고 해버린다면 감독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는 이거는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슬플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만 있다. 비록 기쁜 일도 아버지의 뜻 안에만 있다면 이미 그 삶 자체가 나는 아버지께 높은 영광을 올리고 있는 삶이라는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성령으로 좀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 열매가 없어도 내가 아무 잘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서 차근차근 그 스텝을 밟아왔다면 나의 모든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충만히 올리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의 천사들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세요. 그냥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이 삶 자체가 그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미 충만한 기쁨과 그 열매를 미리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그 시간의 순서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2023년, 지금 6월이죠. 6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명하시고 또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명 가운데 내가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충만한 영광을 올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를 영원롭게 하사. 나를 영원롭게 하사. 꼭 영원롭게 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바로 기독교 승리주의라고 말해요. 승리주의.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지 않겠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만 전도도 잘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신 대본 안에 하나님께 쓰신 그 극본 안에 내가 오늘 이 순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면 내가 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쓰신 그대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연도는 좀 낮아져서 좀 괴로움을 겪고 좀 광야의 길도 좀 걷고 하는 그 대본에 있다면 거기를 가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스토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나 싫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우리 의지를 아시기 때문에 싫어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올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지금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직장 가운데서 이런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 뜻 가운데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그런 확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원롭게 하사, 나를 영원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영원롭게 하실지는 몰라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로 어떤 화려한 어떤 삶과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수도 있지만 모릅니다.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의 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롭게 하실 그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나를 영원롭게 하사라는 이거를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면 사도 요한은 왜 이 십자가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는요 반드시 함께 봐야 될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봐야 돼요. 이게 이 하나의 책이에요. 하나의 책은 아니지만 이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하나의 그 흐름인 것처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명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통과했어서 부활 소천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부활 소천하신 예수께서 어떠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지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짜 영광, 예수의 진짜 영광,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라는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있는 계시록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뭐 이렇게 찌르면 찔리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곳을 한 손에 잡고 모든 붉은 말, 청황색 말, 흰 말 다 내버리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사명을 하늘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즉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권세를 주셔서, 인자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셔서, 인자가 되셔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분만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가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인격체들이, 모든 천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는 그런 권세를 받는, 그런 영광을, 아들이시지만 그런 영광을 십자가 통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공약 가운데, 때로는 즐거운 가운데 모든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최후 승리라는 것이죠. 최후 승리.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영화라는 것이 반드시 죽고 부활한 이후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어떠한 모습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가 지금껏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거기 안에서 내가 맡아야 될 정말 어떤 그런 일들,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신 그 대본, 하나님께 쓰신 그 극본에 100% 아주 충만하게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당연히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각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 안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를 영원하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영원하게 하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고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께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만 한다면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 사명 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주여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루 24시간 1분 1초라도 내가 성령님의 뜻 밖에서 거하는 일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만 거하여서 하나님을 항상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그 삶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니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기를 도와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